빛에 마음을 다해서.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 앞에도. 네.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이 단위 올라가면요, 저기 위에 뚫리고 하고 저기에 뚫려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오거든요. 마치 성령의 바람이 불듯이 느껴져요. 제가 이 뜨거운 바람에 착각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데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좋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여행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의 여행길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냥 패키지 여행처럼 그냥 알아서 탁탁 되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달랑 지도 한 장 딱 들고 배낭 하나 딱 메고 가야 할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성경책 있잖아요. 저는 인생의 지도라고 저는 믿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책 하나 딱 붙잡고 배낭 하나 딱 메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혼자 왔고 가야 할 것도 혼자 가는 길,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여행과도 같은데, 오늘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가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여행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어디로 여행하셨대요? 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아직 예루살렘 딱 도착한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 예루살렘이라는 걸 아시죠? 자, 그러면 그곳에 뭐가 있나요? 예루살렘에 왜 가시나요?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예루살렘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의 장소입니다. 멸시와 아픔을 겪어야 할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간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가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유진 피터가 쓴 메시지를 보면 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런 말을 시종일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바꿨어요. 해석을 해줬어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눈 한번 다른 데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가 몰랐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갑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으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왜 걸어가는 걸까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향해 가실 걸까요? 거기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거기 있고 예수님이 살아가야 할 이유도 거기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뜻을 가지고. 그죠? 예.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뜻,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걸어야 할 길, 분명히 알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재직회는 아니지만 제가 묻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청하십니까?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걸어가야 하는 거가 하나님의 길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것에 여러분 정말 동의하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떠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분명히 길을 걷고 가는데 나중에 끝자락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끝자락에 들어가야 할 문이 닫혀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어요? 멸망받을 사람들보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이거를 물어보냐 그러면, 당시 이때에 유대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논의하던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서가 있거든요.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말라기와 마태복음, 즉 구약 끝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간이 있어요. 그 공백기간을 암흑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는 그 기간이죠. 그때 선지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리가 그쳤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셔 버렸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외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본인들이 생각하는 말로 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그 외경 안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멸망받을 사람들보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 안에서는 항상 그게 논의거리였어요. 아,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적으면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늘 구원에 대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적든 멸망받을 사람들이 많든 그거를 떠나 내가 구원자가 되어질 것이냐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랬잖아요. 끄트머리에서, 예수님, 저 요한이 어떻게 따집니까? 내가 핍박받고 내가 그렇게 죽어간다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해, 이렇게 하셨지요. 오늘 그 말씀과 비슷해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가 구원받을 자인지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비유하신 말씀이 좁은 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가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좁은 문은 왜 어떠한 좁은 문이냐? 생명길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인도하는 것을 넓은 길이다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얘기를 했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한번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좁은 문이지? 하나님이 구원시키려 했으면 조금 넓은 길로 만들어 놓지, 누구나 다 들어오게 넓은 문, 넓은 길이면 더 많이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쫀쫀한 것도 아니고 천국이 좁은 것도 아니고 좀 넓게 만들어 놔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다 들어오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제 말이 틀려 안 맞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요, 좁은 문을 그렇게 일부러 만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었던 구약시대 때 사람들을요 다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들에는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방인이든 또 죄를 범했던 사람이든 도둑질을 했던
몸을 팔며 살았던, 그죠? 사기꾼이었던 예수님의 이름은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더 넓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넓어졌어요. 오늘날 여러분 구원받을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신입 땅에만 300교회가 넘고요. 한국에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 십자가가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교회가 없었을 때에는 찾아다니면서 정말 복음 듣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으려 하면 얼마든지 널려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의 문은 넓어요, 좁아요? 넓죠. 넓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널려져 있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좁은 문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 만든 좁은 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왜 좁은 문인지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다, 이게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이 안 찾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예요, 여러분. 길은 넓어요. 하나님께 다 돌아라 했어요. 그런데 안 찾아요. 왜 안 찾아요? 자기가 안 찾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안 찾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왜 안 찾을까요? 하나님이 보다 내 마음대로 살기가 더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놔 주셨어요. 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오늘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 자아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내 뜻과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넓은 길은도 내가 좁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다, 이런 말은요, 어떤 말이냐? 너를 깨뜨리고 너를 내려놓고 너를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자,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가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를 포기하려고 하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니 그게 힘드니까.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한번 못 박아버리면 많은 게 아니라 뭐예요? 여행 끝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은 부르신 그 자리에 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정말 여러분 좁았어요? 예수님 믿기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난 참 쉬워, 난 참 재미나, 너무 신나. 그건 아마 넓은 길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나는 안 짓고 그냥 그런데 정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서야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겁고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걸 내려놓아야지 되는데 왜 내려놓지 못하느냐?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확신에 들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넓은 문, 넓은 길이 되어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힘을 얻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가나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을 만한 믿음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둘의 소풍을 갔었어요. 그래서 둘의 소풍마다 우리 윤 목사님이 윤춘식 목사님 게임을 하시는데 항상 OX 게임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항상 OX 게임은 처음으로 늘 하셔요. 그러면 이제 줄 하나 쫙 갖다 걸어놓고 질문 하나 던지면 이제 맞으면 O, 틀리면 X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딱 던졌어요. 그 질문의 답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딱 자신에게 가요. OX, O든 X든. 자, 답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많이 모인 사람으로 가죠.
많이 모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많이 모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 드레스소풍에 재미난 일이 일어났어요. 질문 하나 딱 던졌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O에 딱 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X에 가 있는 거야. 근데 답은 O였어요. 한 사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아웃됐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답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많은 쪽인 거 답인 줄 알아요. 여러분, 문제 풀다가 모르면 긴 게 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은요, 긴 게 답이 아니에요. 많이 모인다고 답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람이 가든 안 가든, 남이 넓은 길로 가든 내가 어디 선택할 수 있어요? 소신껏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길인 거 답 맞아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거 답 맞아요? 이렇게 소리 작아. 답 맞아요? 답입니다. 여러분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가 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답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상황이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 내 판단, 내 생각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넓은 길이에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걷는 길이 넓은 문인가, 좁은 길인가?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이거를 가장 판단하기 쉬운 방법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나하고 예수님 중에 나보다 예수가 먼저이면 그런 좁은 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환경보다 예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아직 그 속에서 내가 미적미적 거린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아직 갈등이 일으킨다. 환경과 예수님 사이에 내가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서두르셔요.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예수님에 가야 돼요. 서둘러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때 이런 말이 있죠. 들어가고 싶으나 마음이 편했어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갈 때가 닥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겠지, 때 되면 난 성장하겠지, 때 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그때 여러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생각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이 하나님의 때예요. 언제 미적미적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다, 지금이 기도할 때다, 지금이 주께 나올 때다라고 성경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정권이요, 나중에요. 나중에 그러나 들어가고 싶을 때가 되어지면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호흡을 주시고 살게 하신 거는 오늘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나요? 아니에요. 죽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갖고의 거름도 줘야 되고 자라나면 잘 갖고 나가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동의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워가야 합니다.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죠. 저절로 나중에 되어지면 만들어지겠다.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26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26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그때가 어느 때예요? 문을 하나님 닫아버렸을 때예요. 문을 닫아버렸을 그때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므로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주인이 사는 소리가 이미 닫혔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 뭐라 말합니까? 주와 함께 먹고 마셨는데 저를 모르겠습니까?
주는 또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이미 여러분들은요, 예, 구원을 받으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문까지 들어가는 게 완성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문이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여행 끝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행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지금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착각이 있어요. 뭐 어떤 착각이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먹었고 식탁 공동체에 참석했는데 하나님 저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혈통을 더 붙잡았어요. 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율법을 가졌고 우리는 할례를 했고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왜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한테 야단친 것이 뭐예요?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제사다 드리고 다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뭐예요? 믿는 진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매일 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할 것 헌금도 하고 할 것 도리 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모르신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알아야 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내 기준, 내가 요구하는 거, 그것에 따라 내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에 맞아야 뭐 하는 거예요? 구원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 조건에 맞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구원받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 그것에 맞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면 해 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인이 누구예요? 나는 괜찮아, 모두 다 이루어졌어, 나는 구원 받으실 거, 난 착하게 살았어, 모든 거 다 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 내가 죄인이에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 그동안에 악한 질 속에 살았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는 사람 뭐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있습니까?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습니까? 하나님 조건은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떠한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왔던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눈물도 흔들린 적이 없는데 제가 구원은 받은 건가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거라 생각은 맞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믿어져요. 근데 제가 구원 받았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회개는 하셨나요? 회개는 했대요. 예. 눈물 한 번도 안 흘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회개를 하긴 했는데 진짜 회개가 되든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대부분 보면은 어떤 건지 아세요? 이성과 생각으로는 내가 뭔가 회개를 했는데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머리는 했는데 가슴은 느끼지 않고 이 싸움을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진짜 회개는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했지만 머리로 한 거예요. 입으로만 한 거예요. 가슴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분이 몇 달 지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기도하다가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익명으로 얘기했대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는지 아는데 내 마음에서는 아직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 가슴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 훔쳤거나 뭔가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한다면 내가 눈물을 갖고 회개하겠는데
예. 머리 입으로는 회개가 나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넌 아니야. 너가 뭐 그랬냐? 넌 괜찮은 사람이야. 썩 나은 사람이야. 자꾸 이런 마음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태워놓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요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울어버리는 거예요. 이 앞에 서 있는 이상명 목사도요, 25년간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착각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에 그제서야, 야, 이거구나.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찾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조건을 우린 따지겠죠. 이 사람이 내가 도와줄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이 과연 정말 필요한가? 우리는 이거를 따지고 저거를 따지고 뭐예요? 그제서야 우린 주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여러분, 내 조건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라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뭐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판단을 할 것이면 왜 좁은 문 좁은 길이겠습니까? 나를 내려놔야지. 근데 우리는요, 어떤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판단하는 조건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안에서 다 하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실 수 있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라 하면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생각과 이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순종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죠. 내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를 물고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이 뭐예요? 진짜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앞에 식물이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공순호 집사님이 이렇게 갖다 사다 주셨는데, 이게 인도어더라고요. 보니까 인도어는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이에요. 근데 아웃도어도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예전에 제가 왜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제가 인도어인데 모르고 아웃도어에다가 키워가지고 죽인 적이 있어요. 한번 식물을. 식물은 각자의 뭐가 있어요. 키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생각, 내 판단을 해보면 어떻게 돼? 얘는 죽어버려요. 마치 구원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런 거 비슷해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뭐 하는 거냐면, 그냥,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나는 다 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왜 성경을 읽냐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붙잡아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답을 거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왜 주인이 문을 닫아버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악하고 행한 자라, 너 악한 자들아 떠나가라, 그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르쳤는데 왜 모른다고 하고 떠나가라 그랬을까요? 듣기만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만.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뭐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내가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되는 겁니까? 들으면 다 구원 받는 겁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내가 들었다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천국이 있는지도 알고, 지옥이 있는지도 알고, 난 알았다고. 그것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알아요. 사탄도 다 알아요. 사탄도 다 하나님 말씀 다 들어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꼭 그런 분이 있어요. 꼭 이런 얘기하게 되면, 그래도 목사님 성경에 보면 그래도 행하는 것보다 마음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럼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정말 그런 것이 있으면 행동이 안 될까요? 되지요. 우리는 항상 마음에 따라 뭐가 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예.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내가 믿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습니다 말하지 아니하여도 저 사람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저 사람은 정말 믿나 보다. 이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질 때가 있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뭐요? 사랑하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 가슴에 있는 심장을 뛰는지 꺼내봐야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지금 가만히 눈 뜨고 멀쩡멀 다 앉아있으면 여러분 다 알아. 다 심장 다 뛰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들이 안에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은 뭐예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 생각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내세가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졌어. 있어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행복해하세요. 여러분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달라지고 바꿔줄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28절에 그래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문 앞에서 슬피 우며 일을 간다. 억울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후회한다.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애들의 인생의 끝자락 안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든지 일을 슬피 울며 의를 갈든지 둘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그 끝자리에 가보지 못해서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끝과 신앙의 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기쁨이 아니면 나는 슬피 우는 그 두 가지만 기다리고 있다고.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이 길 끝에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배우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그 인생 끝자락에 뭐가 있기를? 주님이 서 있기를. 우리는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30절 볼까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우리 이 말 참 되게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나중된 자, 정말 이 사람이 지금 봐서는 천국 갈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끝자락에 가보니까 천국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먼저 천국 갈 사람인데 정말 그 봤을 때에 천국 갈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나중된다는 말, 천국 못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먼저 된 자예요? 나중된 자예요? 이미 먼저 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치요? 자, 그러면 먼저 됐으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말씀 안 해. 먼저 됐으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예, 먼저 됐으면 먼저 들어가야죠. 그런데 먼저 됐는데 나중 될 자도 혹시 있어요. 뭐가 되어지면, 착각을 하면 여러분 구원을 붙잡아야 돼요. 혹시 나중된 사람이 있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아직도 여러분
먼저 대대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나중된 자와 먼저 산 중간에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이 날 아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거, 이게 관계이잖아요.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 달라져요. 오늘 이 말씀은 간단히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갈 때에 데이트를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 없이 남자와 여자가 한 데이트를 합니다. 처음 만났어요. 사귐을 누가 소개시켜 주셔서.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만나자마자 속 얘기 하냐 안 해요? 안 하죠. 안녕하세요 인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 번째 단계가 인사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일날만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거죠. 하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여기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한 주 동안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 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인사하는 관계. 자, 두 번째 관계는 뭐예요? 정보만 주고받는 단계. 둘째 날에 만나서 남자가 여자 만났어요. 만나서 뭐라는 거예요? 아, 내 이름은 이렇고 나는 여기 나오고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정보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도 정보만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래요 저래요. 저 아시지요? 제가 몇 집에 뭐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정보만 주고받는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사실을 말하는 단계. 연애를 조금 하다 보면 그게 되어지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연애가 조금 깊어지면 사실은 내가 이래, 사실은 내 모습이 이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정보만 얘기하다가 사실은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해요, 사실은 내가 죄인지도 아직 몰라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자, 마지막 단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감정을 나누는 단계인데 이걸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결혼해야지만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감정의 단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살아가면 이제는 미운 것도 좋은 것도 마음을 나누는 단계가 되어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디까지 가기 원하는 거예요? 감정의 단계예요. 감정의 단계.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신부,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데이트하는 단계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단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신랑, 나는 신부, 내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받는 자리까지 가야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인사하는 단계, 정보를 주고받는 단계, 사실을 주고받는 단계는 이거는 악한 원수마귀도 하나님과 그 관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원수마귀들은 하나님과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되고 문제된 이것이 무엇 주고 좌지우지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정말 진실한 마음에 토해내어지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둘의 교회의 부흥은요, 이것에 대한 부흥입니다. 인사만 나눴던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과 정보를 나누는 단계가 되어지고, 정보를 나눴던 단계가 사실을 나누는 단계까지 가고, 사실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감정을 나누고 하나님 마음은 아프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살아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감정의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의 부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찬양 간사가 있는데 같이 앉아 찬양 들으시면서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